처음 시작할 때 오늘 여름 휴가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조금 분량이 짧죠. 그리고 그 앞과 뒤에 여러 내용들이 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하나로 같이 이해해 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평안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그 평안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안이란 말을 잘못 썼군요. 편안이라는 말이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 때 저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 저의 별명이 부르주아였어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부르주아보다 더 많이 불렸던 별명이 있긴 한데 분홍의 아들이라고요. 네,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야 너희 아버지 농사 지으신다며. 근데 너희 아버지 되게 넓게 뭐 한 2만 평 되나 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대학원 시절을 보냈어요. 왜 그러하냐면 제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즘 굉장히 많이 버렸습니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제가 20대 때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특징이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해요. 소위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얼리 어답터적인 기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플이 지금도 아이패드를 쓰고 있지만 이 애플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다양하게 내놓기 시작하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실 이 대학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네, 부유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대학원에 사는 친구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거의 한 8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기기가 나왔는데 제가 8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기기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바꾸고, 사실 8개월도 아니었습니다. 아이패드를 바꾸고요. 이게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사이클이 있었는데 뭐냐면 6월 달엔 노트북이 나옵니다.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는 아이패드가 나와요. 그리고 12월 달쯤 되면 핸드폰이 나와요. 아이폰이 나와요. 이런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을 그렇게까지 자주 바꾸지는 않았는데 패드와 지금 다 표정이 어머 목사님이 그러셨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제가 분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름 중고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상처도 하나도 안 나게 정말 깨끗하게 사용하고요. 그걸 이제 되파는 거예요. 되팔면 저희 애플 기기의 특징이 감가상각비가 그렇게 훅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보다 되팔 때 가격이 기껏 해봐야 뭐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한 4개월, 5개월 동안 죽어라 모으는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를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새로운 기기가 나왔대. 그러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걸 팔고 새로운 기기를 친구들은 모르죠. 제가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중고가 그때 그렇게 성행하던 시대도 아닌데 중고 물품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아니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싸게 해보려고 현금 뽑아가지고 막 용산을 뒤지고 다니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왜 그러했는가, 제가 왜 그렇게 자꾸만 기기를 빠르게 변화시키며 살아가길 원하는가라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계속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기기가 느려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기가 느려 보이니까 또 그 중에서는 또 거의 막 2년, 3년 만에 새롭게 기기를 바꾸는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불과 8개월에서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빨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대학원 입학하기 전부터 대학원에 입학하고서의 3년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졸업 전에 빨리 결혼을 시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는 것이냐면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 마음의 성정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편하게, 쉽게 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고생과 고난, 우리의 어떤 노력 대비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커야만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던지는 이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가 함께 본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요청하였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말 착한 제자다.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만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제자의 요구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당시의 이 기도문, 소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교파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또 그 가운데서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무슨 누구의 문화, 예를 들면 뭐 가말리엘의 문화는 또 다른 가말리엘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치자면 지금 이 요한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의 문파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내가 요한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저 사람이 공공장소에서나 혹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문을 외우는가를 바라보면 그가 누구의 제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기도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요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른 문화생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스펙상으로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 좀 자랑할 수 있는 기도문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들은 무엇이었냐면, 왜 이런 기도문을 만들었냐라면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도문이 가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쉽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기도문만 외우면, 내가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 이 의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안 꿀릴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 솔직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실까요? 이것이 사실 제자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좀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좀 더 빠르게 평안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도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4절의 말씀을 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문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문만 외우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그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사실 그 첫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감히 그 기도문을 요구할 수조차 없는 존재인지 너희가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외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확인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따라서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으신 말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빨간 글씨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티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더럽히는 데 앞장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의 이름에 거룩함이, 영광이 깃들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절만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좀 통틀어서 이해해 보려고 해요. 나라가 임하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역시 반어법으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건가요?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입을 것을, 우리의 잘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너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우리의 인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이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나라를 의지하였으니 그 이방의 나라가 이제 너희를 덮어버리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속된 슬픔과 진노와 안타까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분의 손길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빨간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죄송합니다. 이 빨간 절이 그 앞절도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만큼 어떻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의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최근에 학교 선생님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와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 교사들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반에서 난리를 쳤대요. 뭐 반 아이들 막 그 온 책상과 가방과 이런 데다 물감을 다 뿌리고 다녔대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화나 있을 때 정말 이 아이가 무슨 행동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미안해 라고 한마디만 던졌다라고 한다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말은 뭐냐면 용서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용서를 비는 것을 싫어한대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아이도 싫어하고요. 부모님과 면담을 하는데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을 본인들도 싫어한대요. 그래서 대신 봉사활동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 입장에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것조차 쉽게 행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받을 줄도 모르고 구할 줄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이해될 수 있는 인생을 구하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뛰어난 자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죠. 우리 중 그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조차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엔 죄가 있고 여전히 나는 시험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비참함을 알라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자들인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났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지. 그럼 하나님께 이거 죄송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런 마음들을 혹시 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은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을 혼내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들만 바라보면.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세요. 한 친구가 자신의 친구 집에 갑니다. 그리고서 친구에게 떡을 구해요. 옆집 친구에게 가서 떡을 구해요. 내게 친구가 왔는데 먹일 떡이 없으니 떡을 좀 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밤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밤에라는 단어는 니크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요, 니크티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메소니크티온이라는 말을 써요. 뭐냐면 저녁에
어두워진 후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에, 한밤중에, 깜깜한 어둠 중에 그의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지방은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들어줘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지금의 이 시간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생의 늑대들이나 다른 짐승들이 집을 침범할 수 있어요. 또 도둑들이 집을 염탐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깨어있는 니크티온에는 그 요구가 정당할 수 있으나 모든 자들이 다 자고 있는 이 한밤중에 메소니크티온에는 사실 이 환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모렴치하고 막무가내인 그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8절에서 그가 간청함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가 간청함을 보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간청함을 보고라는 단어조차 상대방의 굉장히 막무가내며 모렴치하고 무례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첫 번째 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감히 그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모렴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렴치한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라도 무엇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떡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 마지막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한다고 23절 마지막 절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무례한 자처럼 요구할지라도, 사람조차 무례한 요구일지라도 그것을 들어줄진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나의 자녀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무례함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만을 구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모렴치하고 얼마나 막무가내인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라는 말이에요. 구하라라는 말은요, 기도하다라는 아이데오라는 동사인데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의미예요.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탈무드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향한 기도를, 하나님 그 존전을,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모렴치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니 반드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모렴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간구한 그 기도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요, 너희가 너희의 그 비참함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없이 구하는 너희의 이 모든 기도들은 결국 무엇을 밝혀낼 뿐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 밝혀낼 뿐이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너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누구를 주시면? 성령님을 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이제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의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사이클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평안과 나의 인생의 빠름을 위하여서, 안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미사 어구를 다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것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그 무력함을 깨닫고 참으로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참 아버지가 되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라고 구하지 않으면 이 기도문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요즘 말씀이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죄악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법칙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 한마디조차 던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어서, 그러나 내가 살아갈 방법이 주님밖에 없어서 의지합니다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염치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염치 없이 드렸던 이 기도는 정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묵상하면서 우리 좀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